교회에 대해서 좀 같이 좀 나누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다 교회에 다니고 또한 교회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죠. 교회 하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 그리스도죠. 그럼 교회의 몸은 누구일까요? 예? 교회의 몸은요,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우리가 1장 18절에 보면 거기에 그런 말이 나오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나오죠. 그래 또한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리스도의 몸, 바로 지체의 우리는 각 부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몸과 교회의 모든 지체는 누구를 얘기를 하면요, 성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얘기를 하면요,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은 물론 이제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들이 나오겠죠. 뭐 개인이 교회다, 그리고 또한 가정이 교회다, 현장이 교회다, 다 교회인데 우리가 교회 하면은 대체적으로 교회당을 우리가 항상 보잖아요. 그리고 또한 뭐 천국을 또 우리는 교회라고 또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 교회당이나 천국, 그리고 또한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지교회, 이것도 교회라고 얘기를 하죠. 이 모든 하나하나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안 되면 그러면 교회가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를 움직이는 것은 누구냐? 교회를 움직이는 건 몸이 움직이잖아요. 왜냐면은 머리가 있지만 그 머리에 이 머리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모든 것을요, 입을 통해서 말을 하게 되고요, 보게 되고요, 듣게 되고요, 그리고 또 손으로 짚게 되고요, 걷게 되고요. 다 움직이는 모든 역할은 이 몸에서 하는 겁니다. 그럼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려면요, 뭐가 되어져야 되면 성도가 하나하나 각 지체로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교회 구경꾼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는요, 누가 세우느냐? 성도들을 통해서 세우는 겁니다. 목사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목사도 어떻게 보면요, 교회의 한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목사와 중직자, 렘넌트 모든 성도들이요, 원네스가 되어져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모든 교회의 가장 중심적인 키가 어디 있냐? 그 키가요, 열쇠죠. 그 키가 바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아니 16절이라고 적겠습니다. 16절에서 20절입니다. 이게 교회의 열쇠예요. 키예요. 핵심이에요. 이거를 벗어나면 안 돼요. 절대로요. 우리 교회가 그러면 첫 번째로 교회가 그러면요, 많은데 왜 우리 교회가 있어야 되는가? 이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지역에도요, 교회가 많거든요. 뭐 이제 예를 든다면 장석교회, 또 어디 있죠? 여기 꿈의 숲교회, 장이제일교회, 또 뭐가 있죠? 또 신장이교회도 좀 이제 교회가 크죠. 그리고 또 이제 이쪽에 가보면은 또 이제 여러 또 장이, 감리교회, 무슨 교회, 쭉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쪽에 가보면은 또 그 무슨 교회죠? 광천교회. 예, 교회들이요, 큼직큼직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 큰 교회가 있는데
그리고 또한 이 장이동 유치원만 해도요, 교회들이 곳곳에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왜 꼭 우리 교회까지 있어야 되느냐? 그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 대한 답이 우리가 정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교회를 제대로 못 세워요. 안 그러면요, 교회가요, 성도들이 자꾸 이동하는 겁니다. 자기가 교회에 대한 정체성과 교회에 대해서 정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좀 이 교회 가가지고 메시지가 안 들린다? 그러면 저 교회로 가는 거예요. 저 교회에서 성도들을 통해서 또 상처받았다? 또 다른 교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이렇게 정체성이 없다 보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죠. 교회는 몸을 통해서 세워지는데 성도들이 흔들흔들하니까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계속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왜 교회가 우리 교회가 세워져야 되냐? 거기에 대한 우리가 정확한 결론이 나야 돼요. 왜 우리 교회가 세워져야 되냐? 성경에 보면요, 교회는요 많을수록 좋습니다. 교회가 굉장히 많을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곳곳에 계속 교회들이 세워져야 돼요. 왜 교회가 세워져야 되냐? 교회가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무엇이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큰 교회도 있어야 되지만 곳곳에 또한 작은 교회들도 있어야 돼요. 그러면 많을수록 좋은데 특히 어떠한 교회가 많이 있어야 되느냐면 복음 말하는 교회, 이런 교회는요 많이 있으면 좋아요. 진짜로요. 그리고 또 생명 살리는 교회, 전도죠. 이 생명 살리는 교회는요 많을수록 좋습니다. 곳곳에 계속 세워지면 좋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내 가정을 교회로 세우겠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복음만 하고 그랬다 생명 살리는 교회가 곳곳에 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어지고 이런 교회의 응답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 대한 영적인 뭐가 있어야 되면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저기 교회, 여기 밑에 뭐죠? 뭐 라이더와 그랬던 뭐 농수산 옆에 있는 그 볼품없는 교회 아닙니다. 영적인 자부심이 딱 있어야 돼. 예광교회, 나는 예광교회 성도야. 영적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요 두 번째는요 여기에 대한 자긍심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에게도요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거든요. 야, 너가 크면 너는 예강교회에서 정말로 제대로 교회를 세우는 축복의 증인들로 서야 돼. 자긍심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요 교회에 대한 자존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요. 이런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요 딱 만나면 뭐 어디 무슨 교회 상관이 없어요. 나는 예강교회. 정말로 그 예강교회는 어떠한 교회냐? 복음 말하는 교회. 그렇다 생명 살리는 교회. 아 그럼 우리 교회는 안 하냐? 아니 다른 교회도 하지만 우리 교회는 정말 복음 전하고 생명을 굉장히 사랑하는 교회야. 여기에 대한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이 딱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성도가 오든 어떤 곳에서든지 우리가 예강교회에 대해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요. 계속 어떻게 하면 교회에 대해서 자꾸 위축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면 왜 교회가 문을 닫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분명히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고 성도가 몸이라고 그랬는데 교회들이요 계속 문을 닫고 있어요. 여러 이유가 있겠죠. 일단은 뭐 이런 이유도 있을 겁니다. 성도가 없어서.
성도가 이제 점점 없어지니까 교회 우리 교회 폐쇄하겠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아요. 아까도 이제 제가 이제 조용히 이렇게 교회 당들을 좀 알아보고 있는데 이제 우리 김재영 장로님이 제가 이제 또 한 군데 얘기했더니 또 갔다 오셨어요. 제가 본 그림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갔는데 교회에 전화번호도 없고, 저는 분명히 3층에 학원이 있고 밑에는 아이들 놀이하는 그곳이 있는데, 완전히 위에는 거기에 뭐죠? 학원이 아니고 노래방이 있고, 지하에도 노래방이 있고. 야, 제가 아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적혀져 있었냐면, 제가 이제 딱 보면 모든 시설을 다 놓고 갑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이렇게 딱 보면 교회가 안 되는구나. 이 교회가 문을 닫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작은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이제 돈이 없으니까 또 문을 닫는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겠죠. 그래 또한 뭐냐면, 교회가요 시대의 흐름을 못 따라가니까 교회를 닫는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요 이런 것도 맞긴 맞는데, 정작 교회는 이것 때문에 닫는 건 아니에요. 작은 교회만 문을 닫는 게 아닙니다. 큰 교회들도 문을 닫아요. 우리 큰어머니가 다니는 교회가 성석교회라고요. 엄청 커요. 이제 큰어머니 집에 딱 가보면 그 언덕백이 있는데요. 교회 그 목사님이 자녀가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교회에 올인을 했는데, 어느 정도로 교회가 크냐면 언덕배기에다 집을 사고 또 집을 사고 싸니까 계속 집을 사가지고 그 집을 헐고선 교회당을 지은 거예요. 그 교회당을 짓고 또 옆에 또 사가지고 교육관을 짓고, 또 그래가지고 교육관이 2개인가 3개 있고, 그리고 교회가 커요. 저도 가봤어요. 가봤는데요 성도가 몇 명이냐, 2,000명 3,000명. 그런데 우리 이제 큰어머니가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가 큰데 그 교회가 사분오율 돼버렸어요. 지금 완전히 쪼개져 버린 거예요. 다 어느 정도로 되어졌냐, 교회 당에 딱 지키고선 어떡하냐면은 예배 못 드리도록. 우리 큰어머니가요 권사 직분을 받아가지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려고 갔는데 교회 못 오도록 막는 거예요. 못 들어오도록. 야, 대단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4분오율 돼버린 거예요. 완전히. 한쪽은 완전히 이 차만 해도 대형차가 한 2대인가 있고, 그리고 또 여러 차가 있는데, 또 한쪽에 갈라진 곳은 차 한 대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쪼개지고 갈라지고 무너지고. 그럼 왜 자꾸 이렇게 교회가 무너질까? 자세히 보니까요, 이 목사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종인데 목사가요 복음 아니라 다른 것을 계속 하다 보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신천지에 완전히 조롱당하고요. 또한 거기에 중직자를 통해서 또 무너집니다. 왜 그러냐?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진짜 교회 현장에 치유가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 자꾸 그러니까 어떠냐면 불신자들이 볼 때 교회에 대해서 욕을 하는 거예요. 아니 교회는 왜 저렇게 싸우나. 그러니까 우리 큰어머니 그 집 주변도 뭐냐면 완전히 교회를 가는데 맞고 막 싸우니까 거기에 있는 불신자들이 그 모습을 보니까 야 저게 교회냐, 난 안 간다. 우리 여기에 사랑제일교회 있잖아요. 장난 아니더라고요. 지금 불신자가 저 모습을 볼 때 뭐라고 할까. 교회들이요 계속 무너지고 갈라지고 무너집니다. 교회가 많아야 되는데 자꾸 교회가 줄고 있어요. 사라진다니까. 지금은 교회가 없어요. 점점. 이유는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뭐라고요? 복음만 하지 않아요.
결국에는 바로 이 복음이 아닌 것을 자꾸 전달하는 겁니다. 복음이 아닌 걸 얘기를 한다니까요. 뭘 얘기를 하죠? 자꾸 말씀은 얘기를 하는데 율법을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벌 받는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예전에 어땠냐면, 여기 그런 분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교회가 복음이 제대로 안 전달되니까 저는 교회에 옮기면 저주받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요, 예배 빠지면요, 하나님께서요, 저에게 벌을 내리시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또 어떤 예면은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한 아이가 화장실이 급해가지고 나가려고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전도사님이 뭐라 그러면 화장실을 못 가게 막는 거예요. 왜? 야, 예배 드리는데 네가 화장실 가려고 하는데 왜 화장실에 예배를 드릴 때 가냐? 이유가 뭐냐? 너가 지금 귀신 들린 거다. 전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을 자꾸 신경 넣는다니까요. 심지어는 신비를 신경 넣습니다. 복음이 안 들어가니까 자꾸 뭔가 교회를 키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비한 능력을 일으키면 사람들이 모이는 거잖아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에 귀신 들린 여자가 왔어요. 근데 그 귀신 들린 여자가요, 우리 교회 가지고 치유가 된 거예요. 소문이 난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몰리겠죠. 그러니까 계속 몰리는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 귀신 들린 여인은 정확한 복음이 안 들어가니까요, 또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리고요, 복음이 안 들어가니까 자꾸 이거 쓰는 겁니다. 인본주의 쓰는 거예요. 인본주의. 사람의 그 입맛에 맞는 설교를 하고요, 그 사람을 맞춰서 이렇게 잘 해주려고 애를 쓰고요. 그러니까 그 성도 한 사람이 오면은 진짜 그 성도를 사랑해서 도와주면 모르는데 다 해주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니까 복음이 안 들어가니까요, 영적 힘이 없는 거예요. 영적 힘 자체가 없는 겁니다. 영적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결국에는요, 흑암나라가 되는 겁니다. 완전히 흑암이 판치는 거죠. 대표적인 교회가 어떠한 교회냐? 이 당시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습니다. 또 마가다락방 교회가 있었어요. 당시에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재정도 빵빵하고요, 굉장히 능력 있는 중직자들도 많았고요, 그리고 대단한 사람들이 꽉 차 있고요, 정치계나 여러 가지 권력자들이 많은 곳이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마가다락방은요, 갈릴리 촌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별 볼 일 없는 교회예요. 2층에 우리 교회 요 본당보다 클까요? 아니, 요거보다 작죠. 요거보다 작은 평수에 이제 교회가 딱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름답고 딱 들어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이 웅장하고 화려하고 멋있어 보이는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어떻게 보면 무너졌습니다. 안 무너질 것 같은데. 그런데 마가다락방은요, 초라한 것 같은데 이 교회를 통해서요, 계속 교회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요, 그리고 또한 그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여러 교회들이 계속 세워지고,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계속 교회들이 세워지고, 요바에도 세워지고 어디에도 세워지고. 이유가 뭘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왜 무너질까요?
돈이 없어서요? 아닙니다. 사람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시대의 흐름 못 따라가서요? 절대 아니라니까요.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힘이 없는 거죠.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흑암이 나라가 거기에 가득한 거죠. 흑암이 판을 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솔로몬 교회가 왜 무너졌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 굉장히 기뻐하는 이 솔로몬 교회가요, 어떻게 되어졌냐? 복음이 점점 희미해지는 거예요.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바벨론에 짓밟히는 겁니다. 이방 나라 흑암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게 돼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나의 반석이 되어져야 돼요. 반석이 된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인생의 나의 문제가 완전히 끝났다. 여기에 결론 내려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여기에 완전히 결론 내려야 돼요. 그래야 뭐가 되냐? 교회가 제대로 세워진다니까요. 여기에 끝낸 사람들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교회는요 더 든든해지는 겁니다. 우리 여기 있는 성도들만 해도 정말로 그리스도면 끝이야. 그러면 교회는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여기에 자꾸 흔들린다니까요. 두 번째는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만이 나의 길이야. 예수만이 나의 생명이야. 예수만이 나의 진리야. 여기에 대해서 딱 결론 내려야 돼요. 많은 길이 있는 것 같아도 내 안에 많은 인생에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올 때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길이 다 있다. 여기 결론을 딱 내리면 그러면 되는 겁니다. 교회는요 흔들리질 않아요. 그 교회 성도들을요 하나님이요 그 교회 성도는요 단단해지는 겁니다. 교회의 이 몸이요 비실비실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비실비실하면요, 그러면 각종 병에 다 걸리는 거예요. 눈, 코, 입 모든 이 장기나 아니면은 사지육신이야 다 병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럼 비실비실한 거예요. 종합병원이 돼 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종합병원이 되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여기에 완전히 결론을 내려야 돼요. 우리가 계속 외치잖아요. 메시지 할 때도 주일날 오전 예배 메시지 할 때 맨 처음에 무엇을 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선지자이십니다. 딱 하면서 쭉 고백하잖아요. 두 번째요,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이면 이게 흑암이 꺾여야 됩니다. 뭐죠? 음부의 권세가 감히 이기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음부의 권세가 감히 이기지 못하도록 만들려면 어떻게 되어지죠? 바로 이게 되어져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이에요.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뭐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 뭐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십니다. 이 사단 마귀가요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교묘하게 우리를 속인다니까요. 우리 자녀들을 속인다니까요. 내가 교회에서 예배 열심히 드리고 은혜를 딱 받고서요 나름대로 말씀 딱 잡고 갔는데 일단 이 사단이 어디요? 가정에다가요 어떻게 하면 다 판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은혜를 거기서 다 까먹는 거죠.
이 흑암의 권세가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그리스도 못 붙잡게 만듭니다. 이 흑암이 완전히 무너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권세를 계속 사용해야 돼요. 음부의 권세가 감히 이기지 못하도록. 신천지도요, 아니 이 도둑놈들도요, 사람을 아무나 공격 못해요. 소매치기가요, 아무나 사람들의 물건을 훔쳐가지 않거든요. 어떤 사람을 훔쳐가느냐? 눈이 흐리멍텅한 사람, 목적이 정확하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 공격합니다. 사단도요, 아무나 공격 안 해요. 확신이 있는 사람 절대 못 공격합니다. 결론이 난 사람이면 건드릴 수가 없어요. 신천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뭐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모든 축복의 통로, 천국 열쇠.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쥐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만 하면 되느냐?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우리가 기도할 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내가 기도할 때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요, 모든 나를 사로잡고 있는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어둠과 악한 것들을요, 결박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요, 정말로 하늘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져 가지고 모든 막힌 문들을 다 열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이 세 가지 제대로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게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요,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제대로 잡으면 돼요. 제가 계속 성전을 놓고 기도하고 있고 성전을 놓고 정말로 마음을 두고 있는데, 어떨 때는 좀 조급할 때도 있어요. 저도 이제 조급하다 보면은 이제 죄송한 얘기인데 이제 김지영 장로님한테 어떨 때는 좀 투덜거리기도 해요. 그래도 이제 권사님 장로님이 잘 받아주시니까 어떨 때는요, 좀 막 이래서 좀 투덜거리기도 해요. 그런데 진짜 제가요, 아무리 내가 여러 가지 동기를 갖고 막 열심히 한다고 해서 교회가 이전되고 세워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이 중심 딱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입니다. 교회 현장 살려야 되거든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교회가요, 다 살아나야 돼요. 이제 예배를 딱 드리고 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차를 타고 가잖아요. 차를 타고 쭉 가면 큰 교회들은 불이 켜져 있는데 작은 교회들은요, 불이 다 꺼져 있어요. 안 켜져 있더라고요. 심지어는요, 뭐 하는지 안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 뭐 이제 하여튼 여기 이제 새로 지어진 교회 하나 있잖아요. 지나가는데요, 불이 꺼져 있어요. 아니, 불이 안 켜져 있더라고요. 아예 뭐 안에서 지하에서 하는지 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요, 우리 교회 방향은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 다 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2장 42절에서 47절이에요. 교회가 살아나고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가려면 가장 중요한 거는요, 우리 개인 성도들이 다 살아나야 됩니다. 개인화가 돼야 돼요. 개인 성도들이요, 한 사람 한 사람들이요, 말씀을 통해서 다 살아나야 돼요. 그러면 끊으셨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사도행전 4장 42절.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가르침을 받아. 이게 돼야 됩니다. 말씀이죠.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걸 가지고요 포럼하는 겁니다. 만나면 무엇이 되면 말씀 포럼 되고요, 기도를 나누고요, 전도 현장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오면 항상 이게 되어져야 돼요. 말씀을 같이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전도를 나누는 겁니다. 내 현장을 놓고요. 그래서 그걸 놓고 같이 계속 교제하면서요, 무엇이 일어나도록요? 치유와 거기에 증거가 일어나도록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이걸 놓고 교회가요 계속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그러면 46절에요. 모이기에 쉽지 않는 거예요. 이걸 놓고요. 교회가 딱 이렇게 되면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무엇이 돼야 되면 교회 현장을 치유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사각지대가 어디냐면 교회 현장일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 성도님들 있죠. 근데 그 성도님들 자녀들이요 다 교회를 나갔던 애들이요. 근데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진짜 우리가요 이 사람들을요 다 치유하고 살려야 됩니다. 심지어는 우리 교회에 지금 나왔는데 근데 지금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이들이요 다 치유되고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정말로 지역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 한 사람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살아나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응답 속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 속에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야 될, 우리 교회가 붙잡아야 될 방향들을 정확하게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인도받는 그 축복의 대열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정말로 하나님 생각과 마음이 치유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치유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현장이 치유되어지고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움직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